지난주 또 이번 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핵심만 말하면 다윗이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 저의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세 가지 표현이죠.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 늘도록 장수, 부, 물질의 축복, 늘도록 존귀, 명성이죠. 부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일이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기록에. 근데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늘도록 장수의 축복, 두 번째 존귀의 축복, 세 번째 부의 축복,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기록되어지는 기억됨의 축복. 이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교우 모두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교우들과 지방에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옛날 어른들 1년이 휙 가고 10년 휙 간다더니 벌써 그렇게 됐다고. 사실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 나이 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이제 딱 꺾어져서 56세인데 55세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56세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5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고1. 그래서 그때는 어렴풋이 52세는 많은 나이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젊은 나이고 그때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돌아가신 나이를 훌쩍 넘어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몰랐는데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가 이제 70에 은퇴고 그 다음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말 했다가 같이 탄 60 넘은 권사들한테 또 집중적으로 목사님 우리는 61세라는 둥 한 마음을 했다가 10번의 공격을 더 받고 여러분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훅.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지만 잠시 방심하면 당장 2019년 1월 이맘때 또 옵니다. 그냥 훅.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 환갑이 다음 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훅 지나가 버리는 이 세대.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걸 볼 때 여러분 다윗이 늘도록은 다윗은 70을 살았어요. 지금 보면 젊은 나이죠. 근데 그때는 젊은 나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숨이 딱 넘어질 때까지 다윗에게 절대 능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대통령 하면 레임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레임덕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와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돼야 될지를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가 왕이 돼야 된다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어떤 그 대소사가 다윗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왕정시대의 권력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늙었지만 힘이 그대로 있는, 늙었지만 그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말 그대로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인생, 이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 지금 각자 나이가 다르겠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점이 다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다시금 정리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소나무는 성장하면서 굵어진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여기에 다윗을 대비시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은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러나 이런 이 어려운 과정이 다윗을 견고하게 또 뿌리 깊게 또 강성한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나무는 성장하면서 굵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고가의 가구들 보게 되면 노송들 가져다가 하잖아요. 그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그 굉장히 값비싼 바이올린 최고의 소리를 내는 거 보게 되면 천년송들. 그 소개받았던 어느 사진 하나 보니까 그 수십억 되는 이 바이올린인데 이 나무를 알프 산맥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소나무가 이 모진 바람을 견뎠는지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깎이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수백 년을. 이걸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 가져올 때 사진을 찍어서 그 밑에다 제목을 써놨는데 기도하는 소나무 써놨어요. 이게 바람을 겪고 하면서 꺾이는 가운데 이게 이 휘어인가 이 휘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이 기도하는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끝까지 막 뒤틀겨 꺾인 거. 근데 보니까 꼭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릎 꿇은 모습 같은 거. 기도하는 소나무. 이게 최고의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만큼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삶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학벌이 어떠냐 이건 다 인간이 따지는 가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랑 같이 갈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소나무는 성장하면서 굵어지는데 다윗의 면면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실 다윗만 보더라도 상당한 오랜 동안 설교가 필요하죠. 제가 오늘 이 도전과 순종과 도전이라는 우리 교회 표에 올해표에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해야 돼요. 오늘은 소나무는 성장하면서 굵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인생에 정해진 해결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진행될 뿐이에요. 진행 과정 가운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해결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설교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의 명언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해결은 없다. 과정 간의 힘을 길러낼 뿐이다. 부딪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해결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처해 있을 때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순간순간을 맞서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있어서 이 힘을 기르기 바라고 다윗이 어떻게 이 과정을 겪었는지를 오늘 믿음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년 시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야인으로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에게도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리더가 다윗 집 방문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이 중에 왕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만 제외해놓고 그 위에 형들만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아니다. 이게 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머리를 긁으면서 한 명 막내가 있긴 있는데 저 목동으로 저 밖에 날아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그를 데려오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중대사가 있는 가정사에도 열애되는 사람이었어요.
얘가 뭘 하겠나, 이 막내가. 그냥 너는 그냥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그게 다윗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 시절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철저한 고립, 외면당함,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밖에 없어. 도리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검색하고 우리가 또 앞서간 의인들의 삶을 추적해 보게 되면 도리어 이 고립된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인물로 자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농담 삼아 이제 하는 얘기지만 뼈 있는 말인데 민주화 운동을 위해 애를 썼던 많은 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된 분들 말 들어보면 어느 사람은 자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감사한대요. 또 어느 사람은 자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감사한답니다. 그들 때문에 감옥에서 갇혀서 모진 고문당하고 인생이 착취당하고 시간이 뺏겼지만 그러나 칠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못 먹고 매 맞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성경을 읽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뛰어다니던 그것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캐게 되었고 그렇게 3년 혹은 5년 감옥에서 썩고 나왔지만 썩은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역설적 진리가 더 존재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외롭고 고립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찬스로 우린 그냥 외롭고 괴롭고 서글프고 친구 찾아다니고 뭔가 자기의 무료함을 달래려 하고 그러면 그냥 보통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보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존귀하고 부하고 위대했던 이유 그의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철저히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친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다윗의 이 청년 시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청년은 목숨이 열이라도 부족한 그런 시대였어요. 첫째 이 다윗이 당한 절대절명의 위기는 골리앗이라는 고구를 만난 시기였습니다. 전쟁하는 가운데 자꾸 전세가 불개해요 이스라엘이. 이때 아버지가 좀 가봐라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에 나간 군인인 형들에게 도시락 싸주러 갔다가 이건 듣는 말보다 더 엉망진창이에요. 당시 사울의 왕은 겁먹고 있고 신하들은 쫓기고 있고 형들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들리는 소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있고 골리앗이라는 외인 고인은 고래고래 들리며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고 이 어린 이 소년 시절 청년 넘어가는 시절이지만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니놈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나와 너 날 한번 묻자. 그리고 또 나가는데 이 의분 때문에 일어났지만 나가고 보니까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한 블레셋은 소리 지르고 있죠. 거기 힘을 받은 절대 강자 전쟁에 능한 골리앗은 뚝 버티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누구야 다 나왔다 나갔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고 자기가 밖에 없어요. 근데 괜히 말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딱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말 그대로 한 칼이면 끊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옆에 좀 써놨습니다. 다윗의 키가 마지막 죽을 때 2m 72cm예요. 다윗이 입은 갑옷 무게만 45kg입니다. 다윗이 휘두르는 칼이 18kg예요. 보통 사람의 3배, 4배의 힘을 가진 절대 강자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에게 노출되었어요. 이게 첫째 위기였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물론 이 싸움은 이깁니다만 그 다음에 다윗은 20살에 되어서 30살 되는 10년까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가 돼요. 아둘람 굴로 엔게디 광야로. 굉장히 도망자의 서러운 시대. 일반 사람에게 쫓겨다녀도 괴로운데 한 왕이 병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여러분 위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10년 동안을. 그러니 다윗의 20대는 도망 다니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근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 굴에서
그 다윗은 잠을 못 잤어요. 괴로운 것이죠. 근데 도리어 이 다윗의 이 청년, 이 어려운 시기가 다윗의 인생의 견고한 기반을 잡는 절대 이유가 되고 맙니다. 오늘 그 주보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을 때 보십시오. 오래전 읽었던 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소제목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었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 쓴 이 책을 읽으며 상당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거대한 몸집을 선사한 바로 그것이 그가 지닌 최대의 약점의 원천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간파하기엔 너무 크고 느리며 골리앗의 시야가 흐려했던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 키는 2m 10에서 2m 70까지, 갑옷 무게만 45kg.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웨드는 이런 골리앗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골리앗은 그가 가진 갑옷의 무게 때문에 거동의 제약을 받았고, 그가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고 손짓친 이면에는 그가 갈 수 없는 몸의 제약과 눈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계속 성장해가는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으며, 골리앗 그가 죽을 때는 2m 70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단 비대증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합병증인 뇌하수체 종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신경을 압박할 정도까지 커집니다. 게다가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증까지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초병을 데리고 다녀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은 35m를 두고 서로 서 있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미 예견된 패배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의 핵심 요점을 살펴보면서 점점 굵고 강해져만 가는 다윗의 강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덧 1월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잠시 방심하면 훌쩍 내년 이맘때가 되고 말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약점과 단점 때문에 흐느적거리기보다는 약점이 강점이라는 역설적 논리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 앞에 떡 버텨선 골리앗을 향해 주저없이 돌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고 복잡해도 이것이 도리어 소나무는 성장하면서 굵어지는 자연순리의 산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 약점 자체가 도리어 강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보통 약점의 유리함이 도리어 강점의 강함을 이긴단 말이 있거든요. 약자가 행동에 나설 때 자주 승리를 거두는 이유는 물적 자원이 없어서 도리어 강점이 종종 물적 자원이 있을 때보다 더 강점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어요. 의지할 대상, 의지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장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나의 가진 절대 약점이, 때로는 물질의 약점, 때로는 건강의 약점,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그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약 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정도, 연소득이 1억 정도 손에 이르면 돈이 사람들을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경제학자들이 한계 수학 체감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등장하는데, 만약 내가 1억이고 옆집 사람이 1억 5천이다. 물론 그 차이 때문에 상대가 더 좋은 자가용이나 다른 것을 갈 수 있지만 이 추가 수입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천 가지의 크고 작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도리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양육이 더 힘들어진 기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그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 뭘 가졌다, 이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족해요. 나약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어떻게 합친다에 따라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자살 비율이
부유층보다는 가난층이 많이 일어나요. 노. 가난하고 부유층에. 행복지수는 도리어 열악한 곳에.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 유언, 그 속담 중에 보면 있는 사람들이 혀칫바람을 시작해서 3대 만에 도로 혀칫바람으로 돌아온다. 뜰 때는 별인데 질 때는 마구간이다. 없는 자는 가지고 가진 자는 낭비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했다, 가졌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도리어 태도가 분명치 못하면 부유함은 그 안에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듯이 할리우드의 거물들 부자들이 도리어 부유했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가 못 되었듯이 무조건 크고 강하고 더 부유한 것, 최고의 이득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결국 존귀가 보이던 이유는 없고 가난하고 쫓기고 모자라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 이 약점 이것이 그에게는 여러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했던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소년의 어려운 시절, 이 청년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이 놓지 않았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명확히 나오는 부분인데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노래해서 이것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했던 절대 이유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위기를 곧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힘드니까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다윗은 주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추적하고 쫓아오는 과정에도 주의 종이 이유로 때문에 자기에게 사울왕을 죽일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도 사울왕을 저주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도 놓지 않았던 청년시대의 원칙입니다. 좋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는커녕 난 그분을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보게 되면 다 다윗이 지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지었던 다 대부분의 시편 노래가 다 그러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도리어 멋진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의 장년 시절로 보게 되면 다윗이 10년의 이 쫓겨다니는 시기를 겪고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의 원칙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30이 되었을 때 70, 40년 동안 그 사람 자세 보게 되면 이 사람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체면 때문에 예배를 버리거나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이제 그 집회를 간 곳이 서울 대치동의 한마음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한 40명 정도 모인 교회였어요. 설교하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고 들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좋겠는데 팔짱도 끼고. 이것까지 괜찮은데 약간 고개는 45도로 이렇게 외면하듯. 거기에 거의 80% 90%가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 선배였는데 그 교수들에 의해서 지도받은 제자였어요. 거기 제가 가는 거예요. 이야, 숨소리 하나 들지 않습니다. 가끔 동이 되면 고개를 끄덕. 너 레포트 잘 써왔구나. 저는 또 그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혈기왕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쭉 하는데 나밖에 안 해요. 그 썰렁함, 뭔가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는 내내 강단이 삐걱대요. 자꾸 삐걱삐걱.
봤더니 강단이 이 마룻바닥이 꺼져가지고 삐걱대는데 누구나 하나 고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교수님이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그 선배인 형이 하는 말이 홍 목사 수고했어.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 교회는 현금만 4억이 있어. 그때 저희는 한 주 헌금이 뭐 18만 원, 20만 원 뭐 한 달 세도 못 낼 때였거든요. 개척할 당시였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정확히 그 4억이 4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4억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형님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만났거든요. 어떻게 됐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폐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내가 교수인데 이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 자기의 직분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왕이다 이런 체면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인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며 환영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옷이 벗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당신은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냐고 좀 옷이나 똑바로 입으라고 이렇게 야유를 보낼 정도로. 그 다윗은 맞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거기에 다윗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소년 시절부터 쭉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고 왕이 되었어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평생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나는 예배 자리를 꼭 지킨다. 두 번째 이 다윗이 보면 이 원칙이 뭐냐면 왕이 되었을 때에 40년 동안 지킨 원칙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백성의 만사형통의 삶을 살 때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합니다. 다루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에 있도다.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내 집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흠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손에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많기 때문에 너는 교회 못 짓는다.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고 솔로몬이 결국 왕 성전을 짓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지을 때 보게 되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 갖고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성전에 대한 사모함. 결국 자기 아들 때가 짓도록 그걸 다 준비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성전에 대한 끔찍한 이 사랑.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미국이 지금 이 세계 질서에 여러 가지 좀 오해를 일으키고 문제를 주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근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미국의 저 강한 이유를 보게 되면 450년 전 청교도들이 미국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신앙 때문에 들어갔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들은 그 곳에 도착해서 기후와 전쟁과 배고픔과 질병 때문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첫째 원칙은 교회 먼저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 집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교회 짓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학교 지어 후학을 위한 미래 교육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집.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인생과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느 교인이 저에게 준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 내가 사랑한 성경의 책인데 그 책 읽으면서 그 목사님 은퇴한 목사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분 책 읽다가 다시 한번 감동했네요. 일단 보면 그 영락교회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이제 이남 그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찌 보면 최단기간에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는 어떠하든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고 자기가 직장을 잃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어기지 않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네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살게 만드시고 이만큼 걸리는 거리를 단축시켜 오게 하시고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결국 서울에 장착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계시죠. 근데 그분 그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피난 내려온 이북에서 온 피난 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있다는 가봤더니 그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이 지은 교회죠. 한경지 목사님과 함께.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피난 내려오면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분도 올 때 먹은 것이 쌀하고 소금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소금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다 보니까 소금에 밥 찍어 먹는 얼마나 이 고소한지 그런 시대. 근데도 이들은 자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불구하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영락교회. 그 다니면서 철저히 11조 생활하고 철저히 새벽기도 드리고 또 사업하러 나가고 직장 나가고 한경희 목사님이 은퇴할 즈음에 자기의 개척 이후 과거를 돌아보니까 당시 한경재 목사님 그 영락교회 어려운 피난민들이 지은 그 교회에서 제가 정확히 못해요. 10대인지 100대인지 한국의 10대 혹은 100대 안에 약 80% 다 들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기업을 이룬 기업가들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내 지혜로 가는 것을 더 능가한 하나님의 부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이 부어주는 축복. 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골리앗 장군이 칼 앞에 위협당하고 10년 동안은 사울 왕에게 쫓김에도 불구하고 왜 존귀하고 부하고 늙도록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중심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쉽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할 때 좀 어렵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지 못해요.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나를 위해 물질을, 나를 위해 자기 재능을, 나의 건강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누군가에 빚지면 평생 마음이 부담되잖아요. 의로우신 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 빚을 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희생을 하나님은 크게 갚습니다. 갚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윗이 왜 이 늙도록 존귀하고 부했는지 그 원인을 잘 알아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버림받을지언정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의 70평생 인생 보게 되면 참 많이 미움당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에게도 미움당합니다. 그리고 배반당하지요. 시므이라는 신하는 다윗에게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이것은 지금 말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욕을 먹는 가운데도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겨서 잠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그런 관정 가운데도 원수의 죽음 앞에 울었고 원수의 칼 앞에 도리어 목을 이렇게 내밀 정도의 자세.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버림받을지언정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까? 다윗이 늙도록 존귀하고 부한 이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이 자세. 결국 이 다윗 생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다윗은 4가지. 첫째, 성실히 꾸준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이탈됨이 없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더 나아가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앞을 향해 돌진, 전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며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 기도자 기도처럼 이제 두째 주가 되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훅 지나가는 이런 인생 시대에 지금 나의 이 마음 태도, 마음가짐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예배 때가 되면 항상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진실로 내가 주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들이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바쁜지, 뭐 이렇게 참견할 것도 많은지, 뭐 이렇게 내가 할 것도 많은지. 그러나 돌아가 보면 다 헛된 일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 마음에 품고 주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자세. 다윗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주님을 바라봤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존귀하고 늘도록 부한 축복이길 바라고 이런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생적으로 고립되고 버림받고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 굵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오늘 여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의 각 가정과 삶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의 위기와 한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맨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과 결단을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줄로 지어준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으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하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존귀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